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 운동이 있은 지 503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교 개혁 기념주일만 되면 이제 한 번씩 꼭 언급했던 표현들인데, 파이브 솔라라고 기억하시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 5가지가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종교 개혁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만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외침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개혁이 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참 많고, 역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처럼 개혁되어져 가야 할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성경적인 가치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로만 캐톨릭의 교황이, 프란시스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베네딕트 교황은 동성애는 도덕적인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교황이 바뀌고 나니까 이 교황은 이 커플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느냐 말이죠. 사람에 따라 바뀌고,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요소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 바뀌어지는, 이게 진리입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현실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낙태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혹 하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그게 큰 죄책감이었고 고통이었어요, 사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어느 기간 안에만 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걸 설정해 놓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라고 해요? 지금은 아예 기간이고 뭐고 없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는 이거 그냥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게 이 세상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간통죄도 없어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어떤 공공 규범과 질서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개인적인 하나의 권리요, 개인적 문제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젠 자기에게 좋은 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뭐 썰렁한 이야기인데요. 썰렁한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제가 하면서도 썰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얼마나 자기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고 판단 근거가 되고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세계가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살인과 뭐 이런 것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중독이 되고 뭐 게임에 중독이 되고 뭐 스포츠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삶을 살아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곳곳에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아주 이상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소망이 되어지고 교회가 보다 더 진리의, 보다 더가 아니죠, 그냥 확실하게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데, 교회들마저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론과 관계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이 점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인간 자유의지가 강조되면서 모든 것들이, 신앙의 내용들이 인본주의화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교회 내에도 어떤 성직의 어떤 계급주의적 문화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개혁자들의 외침 속에서 말씀을 찾아서 정말 그러한 문화들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어느새 또 그러한 것들이 또 고착화되어져 가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속적인 타락을 거듭하면서 목회자들과 어떤 교회 중직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영적인 타락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개교회주의가 막 판을 치면서 교회의 사유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상실한 채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명목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 시대의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동일하게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 강단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물질로 채워갈 것을 독려하고 그것을 신앙의 하나의 복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설명해가는 이러한 방식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종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경건의 모습보다는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자랑거리를 드러내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의 형편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이 외침,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외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건데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 그리고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의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방향성과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냥 무조건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개혁이라는 의미가 사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개혁되어져서 개혁된 모습을 유지한 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한번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한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신앙의 고백은 철저히 성경과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공적 교회에서 마련하여 고백해 놓은 이 신앙의 고백서는 성경을 떠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히 성경과 일치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들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백한 고백서라면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는 전체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그대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그냥 쉽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다운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앞편에 이야기했던 그런 인간들 사이에 나타난 죄의 결과들, 어떤 죄의 현상들은 정말 이 본질에서 다 떠난 거죠. 예.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든 분들이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요. 노동계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또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이 물음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제2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문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규범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답을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시대를 살든지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때의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내가 젊었을 때든지 늙었을 때든지 내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관계없이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뭐냐? 3문입니다. 제 3문.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인간 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분의 이름과 이게 다 존재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죠. 창조와 섭리, 더 나아가서 구원과 심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은요, 그 순서대로 지금 그 문답을 진행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그분의 속성, 그분은 거룩하시다,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소요리 문답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람들,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고 전적으로 무능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주어진 거라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진노와 형벌과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자, 제85문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 저주, 형벌, 영원한 진노,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구세주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생명에 이르는 뭐예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죄인이 죄의 길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들의 성실한 사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어려우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유익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것,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모든 것 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외적인 수단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외적인 수단. 그게 뭘까요? 이 말을 저희가 많이 들었던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첫째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성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자, 일부 때도 보니까 세 번째 권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고 할 때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그럴 때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은혜의 방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뭘 통해서 은혜를 주시냐 이거예요.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는요 기도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례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이거 예배 아닌 거예요. 예? 온라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이유는 스스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코로나 어떤 전염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당에 못 나올 경우에만, 특별한 그 경우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식으로 그냥 경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오픈해 놓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왜요? 성례가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성례를 하는데 집에서 다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 집에서 카스테라 하나씩 다 잘라 놓으시고요. 예? 우리 여기서 중계할 테니까 대표적으로 모을 테니까 기도하고 드십시다. 이렇게 합니까? 그 성례가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는 영적 교제가 또 있어요. 영적 교제. 우리가 마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그게 식탁이잖아요. 영적 식탁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요, 모이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례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좀 자꾸 일깨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해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말씀도 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례에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겠다? 이거 어렵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말씀에 우리가 좀 포커스 해봐서 더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라는 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좀 와서 보시면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불신자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교훈과 책망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치우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이 들어와야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소리가 들려줘야만 우리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책망도 있어요. 책망. 그건 역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한다.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참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도모해가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서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자, 종교 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쫙 내려오다 보면 지금 뭐냐면 침례교예요, 침례교. 근데 아무튼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말씀은 죽은 문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문자는 죽었으므로 성령님은 성경 없이도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 없이도 성령님이 막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관계되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어떤 내적인 그 조명과 일하심을 통해서 신비적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철저히 말씀을 떠나 있는 방식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형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오직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 철저히 주관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성경을 무시하는 방식은 결국엔 누굴 무시하는 거냐? 성경의 완성자이신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 제세례파와 관계되어서 신앙을 보다 더 분명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에서 한 영혼을 회심시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나느냐면 성경만 읽어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 간 것은 좋았는데,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안에 그냥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으로 국한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완성자이신데, 그 성경의 완성자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성령을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주관적 체험주의자들을, 그런 신앙으로 빠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말씀에 묶어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 밖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저자이시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린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했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대로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설득과 능력과 조건과 어떤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목사의 설교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앉아있는 회중들의 지식 수준이나 뭐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글자도 모르는 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 못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어설프게 하고
부족하게 하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데 역사하시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말씀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하시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죠.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관주의적인 열광주의적 신앙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문자적인 거에 묶여서도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리고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